오온이 더 익숙하죠. 조견, 오온, 계공, 도일, 최고액 이렇게 반야심경에 온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이 온자는 쌓일 온자예요. 쌓이다. 색이 쌓이다, 수가 쌓이다, 상이 쌓이다. 무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더기. 5개의 무더기, 3개의 무더기. 보여지는 물질들이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 전자들이 서로 합해서 이렇게 눈기, 코이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다 무더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3개의 무더기, 그리고 느낌의 무더기. 보고 즐겁다, 싫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의 무더기. 그리고 생각이, 느낌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연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의 무더기. 그것이 연속돼서 어떤 작용들이, 의지작용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행의 무더기. 그리고 그것들을 더 총채집을 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것저것, 이것이 고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식의 무더기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단독으로 있지 않고 여러 개가 뭉쳐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온 또는 무더기, 우리말로 하는 무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능원경에서는 오온이라고 하지 않고 쌓였다라고 하지 않고 오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온과 음하고의 차이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음의 반대는 뭐죠? 음의 반대는 양이잖아요. 네. 어떤 것이 더 건강할까요? 양이 건강하고 음은 어디 아픈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양은 남자고 여자는 음인데 이상하게 이제 양은 좋은 거고 음은 그늘이고 어디 뒷골목이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움을 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음은 이제 어두움으로 쏠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러니까 오온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질들이 뭐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물질을 보고 탐욕을 내는 이게 나쁜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는 50가지 마사를 얘기하니까 50변마장을 얘기하니까 오온보다는 오음이란 표현을 해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음한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라는 측면을 더 부각해서 오음,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을 10가지씩 얘기를 합니다.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이 50가지 변마장을 터득하면 이러면 저한테 꿈을 물어보러 오르지 않을 거예요. 무슨 꿈 꿨는데요? 뭐 이렇게 그 기도했는데 촛불에 꽃이 막 폈는데 이거 어떻게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284페이지 볼까요?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요. 다시 볼게요. 중간에 너희들 배울 것이 있는 연각과 성문들이 오늘날 생각을 돌이켜 큰 보리인 가장 높고 오묘한 깨달음에 나아가려 하므로 참다운 수행 방법을 말했거니와 사마타 비파산을 닦을 적에 아주 작은 마구니의 일들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주 작은 마구니의 일들이 막 나타나요. 아주 작은 마구니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망이죠. 마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옴짝달싹 못하고 수행이 정지되거나 퇴보돼서 망가지는 일들이 겪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사의 일로 인해서. 만약 마구니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마음을 닦음이 바르지 못해서 삿된 소견에 빠지게 된다. 혹 너희 오음에서 일어나는 마군이거나 아니면 혹 천마이거나 또는 귀신이 붙거나 도깨비를 만나게 된다.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귀신이나 도깨비를 만나게 된다. 마군이에 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밝지 못하여 도적을 아들인 양 잘못 인정하며 또는 그 가운데 조그마한 것을 얻고 큰 것을 얻은 양 만족하면 일단 도적을 아들인 양 잘못 인정했다. 도적을 아들인 양 잘못 인정한 것은 몸. 이 몸은 내 것인 양, 나의 것이야. 나의 귀중한 몸. 이것이 첫 번째로
아들인 양 잘못 인정해서 몸에서 나오는 내 몸에서 먹을 것을 맛있는 거 먹을 거에 집착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오음에서 일어나는 마구니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식욕,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죠. 또 내 몸이 귀중해서 내 몸에 재물을 갖다 붙이는 거, 내 몸에 옷을 좋은 거 입어야지. 옷을 좋은 거 입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남한테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네? 명품 가방, 명품 이런 것들을 몸에다 재물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금은 보화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옷하고 양말하고 속옷하고 몸에다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로션 같은 걸 또 바르잖아요, 보면. 샴푸, 린스 이런 것들도 쓰고. 이거 모두 다 몸을 귀중하게 여겨서 내 몸이 보물처럼 내 몸을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구니의 마사를 일으키게 되는 근본이 되죠. 그리고 내 몸에 대한 나에 대한 자존심, 이것도 역시 도적을 아들인 양, 자존심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도 도적을 아들인 양, 내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역시 명예, 칭찬에 약하고 비방에 화내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인정받고 싶고 끝없이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역시 마사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죠. 자, 이렇게 이것을 잘못 인정하면 또 그 가운데 조그마한 걸 얻고 큰 것을 얻은 것이냐, 대망어죠. 거짓말, 망어, 바로 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1단계 수행밖에 하지 않았어. 그런데 1단계 수행을 이 1단계인지 모르고 이것은 다 얻은 거야. 나는 10단계까지, 아라한까지. 나는 겨우 수다원 맛을 조금 봤는데, 수다원 과도 아니야. 수다원 향이야. 수다원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선을 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 눈 떠보니까 아침이네?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남한테 얘기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마사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조그만 것을 얻고 큰 것을 얻은 것이냐, 만족을 느끼면 제4선천에서 무문비구가 성과를 증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하늘의 가보를 이미 다해서 쇠잔한 모양이 앞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무문비구는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까지 닦았어요. 사념 청정지까지 닦았어요. 초선의 경지에서는 맥을 멈춘다고 그래요. 맥을 스스로 초월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2선천은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3선천에서는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4선천은 무념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념무상이라고 아라한의 경지에 다 이르렀느냐? 그렇지 않은 건데, 이 무문비구는 4선천, 무념무상이야. 그래서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라한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말들을 했다가 괜히 아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진실을 호도했다 해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넌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줄,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번뇌가 있는 세계의 12종류의 중생들이 오묘하고 밝은 본래 깨달음의 맑고 원만한 마음의 실체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둘이 아니에요. 12종류, 11유의 중생들이 본래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그러고만 너희들이 험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미혹하게 한 탓인지, 그 탓으로 어리석은 애욕이 발생하고, 애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두루 미혹했기 때문에 공한 성품이 있게 된다. 이제 허망한 성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색적시 공할 때 그 공이 아니에요. 허망한 성품이 있게 되거늘
변화하고 미혹함이 그치지 아니하여 생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본래 우리는 불속이다. 불속인데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애욕을 발생해요. 좋고 나쁜 것을 발생하죠. 무명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여기 나오잖아요. 애. 촉, 수, 애. 보고, 듣고, 만지면서, 이거 좋고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욕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런 세계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 시방의 작은 티끌처럼 많고 많은 국토가 번뇌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미혹하고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을 편안히 고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무명,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애욕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다. 지옥악의 축생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된다. 허공이 너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마치 한 조각 구름이 맑은 하늘에 일어나는 것과 같거늘, 그러니까 이 세계, 온 우주가 생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 내 마음속에서 맑은 하늘에서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슉 피어오르는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것을 바라여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소멸한다. 본래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허공, 우주가 사라져. 생사 번뇌가 사라져. 생사 번뇌가, 생주이멸이, 생멸이 모두 다 사라져.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고 하잖아요. 생멸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되니까 국토가 찢어지지 않겠느냐. 어찌 국토가, 허공 속의 국토가 찢어지지 않겠느냐. 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무너져 버린다.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허망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가 무럭 피어나서 지옥악의 축생, 천이, 아수라 같은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부처가 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면 그 세계가 다 허물어진다. 이 마왕의 궁전이 다 허물어진다. 마왕의 궁전. 지옥악의 축생 같은 게 마왕의 궁전이에요. 마왕이 만들어낸 거야, 마왕이.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무명을 타파하고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올곧한 청정심으로 가면 이 마왕이 지어놓은 궁전들이 다 무너져. 그래서 마왕은 적극 저지를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행하는 사람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마왕의 밥은 뭐예요? 마왕의 밥은? 마왕은 무엇으로 먹고 사나? 그랬을 때 마왕의 밥은 번뇌, 중생의 번뇌, 애욕, 공포, 두려움, 그리고 집착, 화, 이런 걸로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마왕은 이런 걸로 에너지를 삼아서 세상의 궁전을 막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마왕의 궁전을 더 장식하는 거고, 우리가 화 한 번 더 내면 더 낼수록 마왕이 궁전이 반짝반짝 더 위대해지고 더 찬란해진다. 욕심내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번뇌하고 이래 되면 마왕의 궁전이 점점 화려해져서, 화려하다고 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옥 세계가 하나 더 늘어난다 생각, 옥졸들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형벌받는 기구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서 마왕의 먹이는 이거다. 그러니 마왕이 이걸, 우리가 화를 한번 내면 마왕이 내 곁에 와 있어. 이미 화내는 순간 마왕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진짜 보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 우리
뺏고 뺏기기 싸움이에요. 마왕 vs 사람. 사람은 그 어떤 생명보다 큰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보물을 가지고 있어. 물론 다른 생명도 보물이 있죠. 근데 사람이 더 보물의 순도가 더 높아. 강아지, 소, 지옥 이런 데보다 사람의 보배가 뭐가 불성이죠, 불성. 사람에게 불성을 뽑아내는 건 쉬워. 지옥에서 불성을 뽑아내는 건 어려워요. 그 비유하자면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를 만들면 히토류라는 게 이제 희귀 금속을 히토류라고 무슨 듐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오듐인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별의별 게 히토류 뭐 갈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히토류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수백 가지인데요. 히토류가 금처럼 금광맥을 발견해서 금을 막 캐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계에 두루 많이 있대요. 그냥 땅 파면 있긴 있는데 너무 조금씩 있어가지고 이것을 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그 흙 한 바가지 딱 있으면 그 중에 0.000000001g의 뭐 이렇게 그런 갈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제해서 순도 높은 갈륨으로 네오듐으로 만들려면 이게 그 과정에서 화학약품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들이 막 나온다라는 거죠. 오염물질이 대거 나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예전에 이런 히토류를 만들다가 다 철수하고 그만해버려. 근데 계속 하는 건 중국이 계속 했죠, 중국이 이렇게 보면 공산당, 서기 이런, 왜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보면 그 공대 출신이 막 청와대 나오고 북경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과 출신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과 출신들은 이게 뭐 알잖아요. 그리고 공대 출신들이 많은데 그 공대 출신들이 야, 이거 앞으로 전쟁은 히토류다. 이거 희귀 금속이 참 중요하다. 우리 중국은 이쪽으로 전념하자. 벌써 덩샤오핑이 뭐 얘기했다니까. 덩샤오핑 시대부터 우리가 갈 길은 이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히토류를 막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다 안 하고 중국만 계속 만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많은 몽골 같은 데 가서 해야 돼. 내몽고 이런 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하면 이제 거기 그 중공군들이 이제 지키고 아무도 기자도 못 들어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만들고 그런다죠. 외부 반출 금지 해가지고 또 기자가 출입 못하게 하는 건 거기가 오염되니까 땅이 오염되고 방사능 뭐 수치가 막 높아지고 막 이러니까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하기가 어려워. 중국만 하는데 그 희귀금속은 4차 산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로봇 산업이 발달되고 전기차 산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반도체가 작은 물질에 조그만 곳에 온갖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이렇게 고순도를 요구하는 그런 데서는 그런 이제 히토류 금속의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보면 우리 그 풍력발전소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엄청 크잖아. 대단해. 어마무시하게 커. 근데 그게 돌으려면 그 안에 구슬 같은 걸 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하면 기계 같은 게 막 돌아갈 때 그 안에 뭐 볼 같은 거 넣잖아요. 단단하잖아. 베어링 같은 거. 넣는데 아주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베어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풍력 이런 데 썼다랑 그 아슬아슬 완전 다 깨져버려. 그리고 굉장히 초강도를 가지려면 히토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제된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아지잖아. 반도체가 쓸 일은 더 많아지잖아. 그러려면 많은 오염물질이. 그런 한데 그것처럼 이 지옥이나 아기 축생에 있는 생명을 부처로 바꾸는 거는 거기서 불성을 뽑아내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사람은 조금만 교육시켜가서 조금만 노력하고 야 우리 보살도를 닦아야지.
관세음보살을 믿으세요. 지장보살을 믿으세요.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하면 부처가 된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이제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저도 공덕을 지을게요. 저도 발보를 힘해서 저 지리산에 들어가서 수행 좀 할게요. 저 봉암자 가서 이먹고 이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좀 줄어서 그렇지 예전엔 많았어. 사람은 그게 조금만 설득을 하고 부처님처럼 뭐 이끄는 자가 있으면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왕이 다 무너지는데? 이거 없어지는데? 큰일이네? 하면서 이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배를 빼앗는 거야.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끝없이 공격해. 여자 데리고, 예쁜 여자 데려놓고 봐봐봐. 옷 다 먹고 있잖아. 네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거나, 야, 봐봐봐. 황금 있잖아, 황금. 이거 가지고 텔레비도 사고, 뭣도 사고 다 살 수 있잖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 돈. 이런 마왕이 이걸 계속 끝없이 공격하는 거야. 때로는 병 들어가. 너 아프지? 아유, 코로나로 아프지? 내가 코로나를 다 풀었어. 그게 얼마나 아프겠니? 수생증금 안 해. 또 코로나도 풀기도 하고, 무슨 독감을 풀기도 하고, 전염병 같은 거 풀기도 하고, 암 걸리게 할게. 너를 암 걸리게 할게. 그리고 위암, 폐암, 간암, 뭐 고지혈증, 뭐 혈관, 뭐 이렇게 다 주는 거야. 이제 이 가지가지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는 이제 그거를 그 공격에 이렇게 패해서 공포를 느끼고 집착을 느끼고 화를 느끼고 어리석고 발발발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해지는 이런 것이 되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왕의 힘은 더 세지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더 공격해서 하는 것이 마왕의 힘, 에너지는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마왕들이 이렇게 뭐 있어요. 이미 마구니에 권속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구니에 쫄병이 돼서 같이 막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뭐 쇼핑하러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마구니에 쫄병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애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마구니한테 물들었구나 이러면서 조심해야 돼요. 같이 하다 보면 같이 공멸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시방의 작은 티끌처럼 많고 많은 국토가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비옥하고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을 편안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공이 마땅히 알아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했네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너희들이 선정을 닦아 산마지를 장엄하여 시방의 보살들과 번뇌가 끊어진 큰 아라한들로 마음의 정기가 서로 통하고 합해져서 당처가 고요하고 맑아지면 모든 마왕과 귀신과 모든 범부처는 그들의 궁전이 까닭없이 무너지고 큰 땅덩이가 갈라지고 터져서 물이나 육지에 사는 것들과 하늘을 나는 무리들이 놀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덕을 하나 지으면 지을수록 마구니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불공을 올리고 불공 올리면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여지이다. 깨달음으로 나아가야지다. 그렇게 바른 마음을 내서 하면 저 마구니의 세계, 마왕의 궁전의 한 축이 팍 무너져. 기둥이 하나 뚝 꺾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구니들은 어둡고 어두워서 세상이 변천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들은 모두가 5가지 신통을 증득하였고 오직 누진통만 증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티끌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너로 하여금 그의 처소를 허물어뜨리도록 하겠는가. 마구니도 50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천안통, 천리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마왕도 전생을 알아요. 근데 이 멀리 보고 멀리 듣고 어디나 몸을 놔둘 수 있는 이런 신통들을 잘 쓰냐 못 쓰느냐, 선으로 쓰느냐 악으로 쓰느냐, 이건 모두 다 선 악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생 제도하고 남을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악으로 쓰는, 나쁜 것으로 쓰는 게, 이 마왕이 하는 것은 이 신통 6가지, 5가지 신통을 악한 것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누진통, 이건 번뇌, 108번뇌가 다 사라진 것을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108번뇌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속에 본래의 불성이 참성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참성품은 선으로만 쓰여지지 악으로 쓰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 천안통, 천인종, 신족통, 타신종, 숙명통은 기술이다. 기술. 능력. 뭘 할 줄 아는 능력이고 기술이에요. 좀 빨리 달릴 줄 아는 거, 뭐 그 정도의 기술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진통이죠. 누진통이 중심이에요. 올바른 마음,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도 이런 신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있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는 이제 교주가 좀 센 교주, 또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천안통, 천의, 신족, 타심, 숙명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질 수도 있겠지. 영원히 아니지만 뭐 죽을 때까지 가질 수도 있겠죠. 10년, 20년 동안. 이게 타심통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저 사람 마음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마음은 모르겠어. 이게 이제 교주들이 갖고 있는 좀 이상한 좀 능력 있는 교회. 그렇게까지 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됐다 안 됐다, 접촉됐다 안 됐다 이렇게. 숙명도 전생 이렇게 한번 했다가 얘기했다가 한번 알아맞히고 한번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한번 던졌다가 딱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척해. 이게 척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숙명도 그렇고 천안, 천이도 그렇고 어렴풋하게 저 멀리 있는 것이 느낌으로 알아지거나 누가 또 소리로 전해주거나 귀로 전해줘 이런 경우 있거든요. 보면 그게 한때의 경계지 경지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을 홀려먹을 생각을, 내가 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보고 있지, 나는 듣고 있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널 보고 있어. 이거 진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난 널 듣고 있어. 난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네 마음을 알아. 너 전생을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교주 자질이 충분하구나. 교주의 자질이 충분하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사가 창궐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마구니들은 어둡고 해서 누진통만 정도까지 못했으므로 티끌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니, 그러니 마음속에 아직 원한 원결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욕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티끌 세상을 두려워해요. 이제 그 티끌 세상은 이제 그 티끌은 진토를 말하는 거예요. 진토. 그 티끌 같은 세계. 이제 그 뭔가를 아직 번뇌가 아직 많은 세계. 티끌은 이제 용락들의 무더기를 티끌이라 하는 거예요. 진토 해서 이제 티끌 같은 땅 해서 티끌 같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너로 하여금 그들의 처소를 허물어뜨리도록 놔두겠느냐. 아직도 더 놀고 싶은 게 마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과 모든 천마와 도깨비들이나 요정들이 몰려와서 산매 속에 들어있는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괴롭힌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도고마성이다. 도가 높을수록 마는 더 성하다. 치성할 성자예요. 더 무성할 성자예요.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는 더 성한다. 더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니까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러 오는 마왕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해도 마구니가 치성해요. 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마구니의 권속이잖아. 도가 낮으면
마구니랑 친해. 친구야. 그래가지고 마구니가 늘 옆에, 그래도 도고마속은 마하고 선하고 구분할 줄 알아. 그래도 도가 너 구분할 줄 아는 것만 해도 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도가 저한 것은 구분할 줄 몰라. 마구니가 돈 많은 게 좋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돈 많아야죠. 이러면서 그래도 예쁜 게 좋잖아요. 예쁜 게 뭐가 비싼 게 좋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다 마하고 선하고 구별 못하고 그냥 쟁벌의 노예가 돼서 마구니하고 옆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저 모든 마구니가 비록 크게 성내더라도 저들은 번뇌 속에 살고 있고 너는 오묘한 깨달음 속에, 수행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난존자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수행자들은 그 최소한 수다원의 경지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라한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 너는 오묘한 깨달음 속에 있어요. 마치 바람이 빛을 불고 칼로 물을 베는 듯해. 바람이 빛을 불 수가 없잖아요. 칼로 물을 어떻게 베요? 그러니 마구니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조금도 저촉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할 것이며 너는 끓는 물과 같고 저들은 꽁꽁 얼은 얼음과 같아서 더운 기운이 점점 가까이 가면 저 얼음은 곧 녹아 없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마왕, 우리는 항상 마왕과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계속 번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선과 악이 계속 마음속에서 막 충돌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마왕을 극복하고 악을 극복하고 이 악에 물들지 않고 마왕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결연한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게 집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내가 이쪽 영역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연한 이게 바로 계율이에요, 계율. 이 마왕의 영역을 가지 않고 선의 영역은 어떻게 가나? 어떻게 해야지 마왕에 떨어지지 않지? 제가 재물은 어떻고 명예욕은 어떻고 식욕은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나? 그냥 계율이 기준이 되면 돼요. 계율이. 그래서 불살생, 불투동, 불사음, 불망호, 불음조 등등에 조금 더하면 이제 팔재계 이런 거, 또 그 10중 48경계, 보살계 이런 것까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이렇게 하면 마구니의 영역에 잘 안 떨어지고 선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죠. 내가 가진 나의 보배를 지키고 보배를 양을 더 질을 높이고 양을 더 많게 해야 돼. 나의 보배를. 성내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질없이 신통력만 믿는다 하더라도 다만 그것은 객체일 뿐이므로 성취하거나 깨트려 어지럽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오음의 주인에게 달려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 마음에게 달려있다. 오음의 주인, 색수상 행식의 주인에게 달렸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음의 주인이 만약 혼미해지면 손님이 그 틈을 노리겠지만 그 때를 당해서 선나를 깨달아 미혹함이 없으면 저 마구니들은 너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 오음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색, 수, 상, 행, 식음 이 음들은 색음, 수음 이건 이제 물질이거든요. 물질이고 이거는 이제 정신 세계, 정신 세계라 할 수 있고 정신 현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질과 정신 현상을 다 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색음을, 수음을, 상음을, 행음을, 식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마음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리고 마음이 주체자. 마음이 운전자. 마음이 이제 조절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색음을 조절하고 수음을 조절하고 상음을 조절하고 행음을 조절하고
식음을 조절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그러나 여기에 외부 작용, 외부 대상들이 끝없이 환경들이 변하니까 내가 마음이 훅 쏠려가는 거죠. 나의 주체성을 잃고 재물의 영향을 받고 이성의 영향을 받고 가족의 영향을 받고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인 마음은 공감 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 뭐가 나타나면 제가 이렇게 황금 덩어리를 탁 10kg짜리를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공감력이, 흡수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마음이 슉 쏠리잖아요. 그 힘이 어마무시해. 공감력이. 내가 마음에 가는 곳으로 슉. 제가요, 이렇게 박보검보다 조금 더 잘생겼으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훅 이제 쏠려가잖아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마음은 공감력이 엄청, 내가 좋아하는 거면 막 쏠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 장동건보다 잘생겼으면, 제 말은 장동건이나 박보검보다 잘생겼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생겨봐요.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생겨봐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안 날 거려? 아무 생각, 우와,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그게 바로 공감이 돼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일체화 현상이 된 거잖아요. 블루투스처럼 그냥 이렇게 빠져든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돈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보따리를 여기다 10,000원짜리 다 보이기, 50,000원짜리 다 보이기만큼 싸놨어, 10억을. 그러면 여러분, 1시간 후에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약육 강식, 강한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1시간 후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전화하겠죠. 전화해가지고 누구를. 그러면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그냥 완전히 가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은 그게 이제 불수자선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법성계 보면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숫자는 지킬 숫자예요. 인연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인연을 따른다. 마음이 내가 욕심이 많으면 10억 딱 써놓고 있으면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들려. 그거밖에 안 보여. 내가 장동건보다 잘생겼으면 그러면 8만 대장 아무리 어려운 능은경도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걸. 장동건이 설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 꽃스님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꽃스님 보면 내가 얘기하면 다들 아무렇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꽃스님 얘기하면 다들 와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은 본성, 어떤 특별한 고유한 실체,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오무의 주인에게 달렸느니라. 오무의 주인이 만약 혼미해지면 손님이 그 틈을 노리게 돼. 우리가 혼미해지면,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인비식재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비식재관. 인비식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인은 정신세계, 마음, 또 문서,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요. 비는 사람, 친구, 형제, 이런 것들 비고, 식은 하고 싶은 재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재는 물질, 일이에요, 일. 관은 이제 명예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비라는 것은 이는 공부거든요, 공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높게 만들면, 마음의 능력을 만들면 자기 재능을 써서 돈을 벌어서 명예가 높아진다. 우리 집은 돈이 많아. 그런데
돈을 좀 여러 군데 기부도 하다 보니까, 잘 쓰다 보니까 명예까지 높아. 그 명예가 높으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더 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공부를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인격도 좋아. 그러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공부가 마음이 넓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 마음이 넓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 그 사람들하고 재밌는 일을 해. 그래서 뭐 도자기를 굽든 옷을 팔든 뭐 농사를 짓든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이 좋은 결과물이면 막 판매를 해서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식재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생활. 우리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해요. 그걸로 살아가. 우리는 돈과 명예 이런 걸로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배움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 배움이. 배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은, 왜냐하면 배우는 게 비식을 배우거든요. 배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비식을 배우는 거죠. 비식. 사람과, 비는 이제 사람이라 했잖아.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하고 무슨 재밌는 걸 해서 같이 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서 거기에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풍요로워져. 풍요로워져.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재밌는 걸 하는데, 재밌는 걸 하다가 나중에 다투거든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재물 가지고 싸워.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해보면, 물건을 팔아도 얼마 이윤을 남기느냐, 또 뭐 부동산을 해도 돈 놓고 돈 먹기 해보면 부동산이 오르니까 뭐 그래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주식도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배움이 약하면 이 비식들이 모두 다 쟁제를 하는 거예요. 쟁제. 재물을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 우리 사회가 지금 재물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 배움을 높이면, 그러면 재물을 놓고 쟁탈이 아니라 나눔이 될 수 있다. 나눔. 서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마음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라 할 수도 있죠. 28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절, 오음이 사라지고 밝은 데로 들어가면 곧 저 삿된 무리들은 모두 어두운 기운으로 받을 자들이니 밝은 것이 어두운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저절로 사라질 터인데 어떻게 감히 머물러 있으며 선경을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서 오음이 미혹되면 너 아나는 반드시 마구니의 자식이 돼서 마구니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못 깨달으면 마구니의 자식이 된다. 마등가 경우 같은 경우는 매우 졸렬한 편이었지만 그는 오직 주문만 가지고도 너를 홀렸다. 주문 하나에 홀림을 당한 게 아난존자였습니다. 그래서 8만년 행동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계율만 무너뜨리려 했을 것이나 마음이 깨끗하였으므로 그래도 빠져들지는 아니하였다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구니들은 너희 보배로운 깨달은 몸을 무너뜨리기를 마치 재상의 집이 갑자기 가산을 몰수당하여 완전히 무너져 내려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과 같다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트로는 지났고 이제 마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마구니의 마사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50가지 마사 정말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보면. 자, 세금의 구역이다. 마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도량에 앉아서 생각이 사라지고 그 생각이 만약 다 끊어지면, 여기서는 수행자들이 겪는 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 겪는 마사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이런 마사를 겪는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생각이 다 끊어지면 정밀하고 맑아지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변하지 않고 기억하고 잊음이 한결같아져서 그러한 경지에 머물러 산마지에 들어감이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매우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밀한 성품은 오묘하고 깨끗하나
마음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금의 구역이다. 물질의 구역이다. 빛깔의 구역이다. 자, 만약 눈이 밝고 맑아 시방이 환하게 열리면 다시는 어두워지거나 캄캄해지지 않으리니 그것을 이름하여 세금이 다 없어졌다 할지니 그 사람은 곧 겁탁에서 세월이 어두운 곳에서 벗어난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 견고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견고하고 허망한 생각이 없어졌으니까요. 겁탁에서 벗어납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아나나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온명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사대가 서로 얽히지 않으면 잠깐 동안에 몸이 걸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는 정밀하고 밝은 성품이 악경계에 흘러넘친다 이런 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몸이 걸림 없는 곳에서 벗어난다. 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마음이 분리돼 나온다는 거예요. 의생신이라고 해서 생각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봤나요? 생각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죽을 때 많이 그런다고 그러죠. 자기가 죽을 때 수술 받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가는데요. 수행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달마대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마을에 너무 그 냄새가 혹독해서,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피난 가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모기가 죽어가지고 계속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몸은 가만히 있고 영혼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모기 몸속에 들어가서 이모기를 막 해가지고 동해 바다에다 풍덩 넣고 와보니까 내 몸이 없어졌네. 다른 신선이, 못생긴 신선이, 야, 저거, 야, 잘생겼는데? 야, 완전 박보검이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몸은 옆에다 놔놨다라는 거예요. 너무 없어지고, 이상한 놈이. 그래서 이래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할 수 없지. 그것도 인연이구나 생각하고, 자기 몸은 그 신선에게 줘버리고, 나는 못생긴 몸을 가졌다라는 게 달마대사 이야기잖아.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세금의 첫 번째 마사는 아니고 수행의 경지예요. 수행할 때 이런 경지가 있을 수 있다. 몸 밖으로 마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여행할 수 있다. 마음 밖으로 나와서 천국에 갔다. 천국에. 화장실 있으면 어떡해요? 네? 몸 막 갔다 오는데 화장실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몸을 나왔는데 밖에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제자들이 스님 죽었다 해가지고 스님 숨을 안 쉰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숨은 안 쉬지만 맥박은 있는데 숨을 안 쉰다 해서 거의 뭐 맥박도 없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 열반하셨습니다 라면서 화장하려고 하니까 다른 큰 스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죽은 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며칠만 기다려보자. 하니까 이제 정말 며칠 있다가 딱 스님이 깨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즐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유체 이탈을 즐기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선정에 들어서, 이제, 몸 밖으로 이제 영혼이 슝 가서, 어디,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해보는 이런 것들도 하는 술사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술사를 수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마에 빠졌다. 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수행의 힘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건 성인이 아니다.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성인이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야, 너 수행 잘했구나. 훌륭한 경계다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들을 유혹을 받게 되리라. 이제 느은경 해설서를 쓴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중국 스님이거든요. 이 스님이 이제 어떤 이제 수행자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지에서 막 이제 천상에 가가지고 거기에
천상에도 마왕이 있거든. 마왕한테 걸려서 너 이놈, 그래가지고 야, 너 돌아가지 못한다. 너 아유 이렇게 정말 내가 가다놓고 너를 그 뭘로 삼겠다고, 제물로 삼겠다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스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산매에 이렇게 또 들어서 보니까 거기 천상에 있는 스님이 막 뭐라 하는 거야. 자기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스님이 능엄주로 스타타카토 스님 스타타카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을 구제해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셨대. 그런 것도 있구나. 이제 자, 아나나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많은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게 되리라. 이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자만심, 아만심이거든요. 내가 이런 경지를 얻었구나라고 하면 그러면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죠. 두 번째는 아나나 또 이러한 마음으로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몸이 안으로 밝게 통하면 사람은 호련히 몸속에 있는 요충이나 회충을 집어내더라도 몸의 형태는 완연히 조금도 상처가 나지 않을 것이다. 야, 이 정도 경지면 암 수술을 혼자 하겠다. 내 몸에 위암이 있으면 그냥 손에 깨워 슉 꺼낸다는 거잖아. 이게 내 몸에 요런 결석이 있으면 이래가지고 오늘 가지고 노를 꺼낸다든지 몸에 회충이 있거나 이런 것도 꺼낸다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경계가 있고 지가 있습니다. 경계와 경지. 경계와 경지는 많이 달라요. 경계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없어지는 경험, 내 몸이 보이는 경험,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험. 이거는 경계라고 해요. 그런 경계가 있다. 그런 경계. 그런 경험을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좌선을 딱 했더니 3시간, 4시간, 밤새 슉 지나갔어. 이거 한 번이면 경계예요. 한 번이면 그런 경계에 닿았다. 그런데 그게 그때 딱 한 번 그렇고 평생 그러지 못해.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수행을 했더니 그날 뭔가 이제 이상한 느낌을 딱 받았어. 달이 막 둥 떠오르는 느낌도 받고, 뭔가 야, 이게 진짜 깨달음인가? 이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근데 그게 계속돼야 되잖아. 그때 앉아서는 된 것 같은데 아침 먹으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어. 이러는 중생심하고 똑같아. 다시 또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걸 또 해보려고 또 해도 10년 동안 계속 구질을 하고 있어도 그걸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경지를 얻는 거하고 그거 계속하는 것을 계속되는 것을 경지라 하는 거죠. 그 경지 이르렀다라는 거거든요. 삼매의 경지가 대여섯 시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훅 지나가는 삼매 등력을 했다. 삼매의 경지를 이뤘다. 하는. 근데 대부분 경계에서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됐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 5년 전에 했던 다시 한번 얻으려고 또 해보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오히려 그게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경계나 이런 그걸 맛봤는데 그래서 공부는 더 열심히 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시 또 맛보려고 또 해. 계속 해. 근데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래서 보면 경계랑 경지랑 참 다르다. 여기서도 이제 몸속에 있는 것이 훤히 보이고 안에 있는 걸 손에 넣어서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경지. 이제 경계가 될 수도 있고 경지가 될 수도 있죠. 한때 그럴 수도 있다. 오늘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그렇게 얻었다가 한 3년 정도 지속되다가 그 이후로는 안 되고 열흘 정도 지속되다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지가 계속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어요. 계속되지는 않아요. 한때 그렇게 됐고 그러는 경우 많죠. 그래서 몸에 들어있는 회충이나 요충, 몸에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계,
이것은 정밀하고 밝은 성품이 몸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밀하고 밝은 성품이. 이는 다만 수행의 힘으로 인하여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거 증거는 아니다. 이게 성인의 증거는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는다. 내가 이걸 얻었어요 라면 유혹을 받게 돼요. 또 세 번째, 이러한 마음으로 안과 밖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그때 혼백과 의지와 정신이 혼백, 의지, 정신 이 6가지가 몸과 마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를 거두어서 서로 손님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여 호련히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가 들려. 호련히, 세 번째는 호련히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이제 그 무하마드가 이렇게 됐잖아. 무하마드. 마호메시. 산에 산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적은 것이 이게 코란이잖아요. 야, 대천사 가브리엘의 말인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말인가 싶어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코란이잖아요. 성서들이 그런 계시를 받아서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허공에서 설법을 들리기도 하는 이런 경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은 시방에서 은밀한 이치를 말하는 것도 듣는다. 이는 정신과 혼백이 번갈아가며 떨어졌다 합쳤다 하면서 착한 종자를 성취시킨 것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건 아니다. 사람은 모두 다 혼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혼과 백을 가지고 있어요. 삼혼, 칠백을 가지고 있죠. 삼혼 묘묘 귀하처, 칠백망망 거운양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연불할 때, 사십구지 지낼 때 삼혼 묘묘 귀하처, 칠백망망 거운양 이런 연불이 있거든요. 안 들어본 사람처럼 다 그렇게 하는데 쟤는 한 100번도 더 참석을 했을 텐데 근데 거기에 삼원 묘묘 귀하처 700망망 거우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정신을 이루어요. 정신을. 그 삼원은 죽을 때 흩어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700은 땅으로 꺼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땅에다 묻는다. 700이 땅에다 묻어졌으니까 매장을 하면 700이 아직 남아있으니 몸이 이제 뼈만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이 땅 속에 있다. 왜냐하면 700이 여기 이 시신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삼원은 나가 있고. 이게 그 유체 이탈을 해서 의생신으로 막 내 몸에서 몸이 이렇게 있으면 밖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원700이 다 나가기도 하고 1분만 나가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3원700이 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지금은 3원700이 일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눈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꿈꾸는 거는 이제 3원700의 일부가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1원 200, 뭐 이런 식으로, 3원 뭐 100 이런 식으로 꿈은, 어떤 꿈은 이제 기억나고, 어떤 꿈은 뭐, 기억도 안 나고, 어떤 꿈은 강하고, 어떤 꿈은 덜하고 하는데, 이 정신현상이 3원700의 어떤 작용이, 좀 이제, 그야말로 1원 100, 이러면 아무 기억도 안 나고, 2원 500, 이러면 그 강한 기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정신현상이 3원700으로 나누면 꿈도 그렇죠. 3원700이 움직여지는 거고, 유체이탈을 해서 밖으로 나갈 때도 3원700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2원 500, 2원 600, 막 1원 40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나갔다가 이제 못 돌아오면, 그건 죽지는 않아요. 안 죽어. 왜냐하면 아직 혼백이 1원 200, 1원 300, 2원 100이 남아있는 거예요. 혼백이 아직 남아있어. 몇 개가 나가지고, 10개 중에 몇 개가 나가가지고 안 돌아. 그래서 백치가 되는 거예요. 몽하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몽하니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혼백이, 이게 한문과 700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번갈아가면서 막 이렇게 민무한 현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혼백의 작용을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면 제대로 정밀롭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공에 설법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공의 설법이냐, 천상의 설법이냐, 부처님의 설법이냐, 내 마음에서 일어난 설법이냐. 코란은 무하마드의 마음에서 나온 설법? 대천사 설법일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착한 종자를 성취시킨 것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로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많은 아구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게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가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 이것은 좋은 경계야. 이건 나만이 느끼는, 내가 수행해서 이렇게 듣는갑다 하면서 기뻐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마민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자만하면 진보를 안 해요. 더 이상 나아지질 않아요. 내 이만, 뭐 됐네? 나 괜찮네? 자만하면 진보를 안 해요. 진보를 안 하면 결국은 태부가 되는 거예요. 마민이 되는 거예요. 마속이 되는 거고, 마권이 되는 거죠. 마의 영향을 받게 돼요. 진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가지 않으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페달을 안 밟는 자전거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마음이 진보하지 않으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계속 쇠락해져서 빨리 더 늙어버리고 빨리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만하면 진보하지 않게 되고 진보하지 않으면 그냥 사견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89페이지 일곱 번째 줄은 또 이러한 마음으로 맑게 드러나고 밝게 통하여 안으로 일어난 광명이 발하여 밝아지면 시방세계가 두루 연부당금 빛으로 변해. 마음이 밝아지면 이 세계가 연부단 금색으로 찬란하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가 부처님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때 문득 비로자 부처님이 천광대에 앉아 계시고 일천부처가 주위에 둘러 있으며 백억의 국토와 연꽃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국토가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가 쫙하니 나타나는 거죠. 수행을 진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세상이 나타나요. 이런 경지가 나타나요. 아, 부럽네요. 이렇게. 이러면 정말 불국토를 쫙 보는 거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충광대에 탁 앉아 계시고, 일천 부처님이 주위에 계시고, 그리고 백억의 국토와 연꽃이 동시에 모습을 탁 나타나는. 자, 근데 이는 마음의 영혼이 신령하게 깨달음에 물들어 그 마음의 광명이 밝아져서 모든 세계를 비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행을 진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에요. 아직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력이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는데 마음의 상태를 내 목표가 여기만큼이면 부처님까지 나타나셨잖아. 부처님까지 신결했네? 그리고 유체이탈까지 됐네? 여기 마음,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자만심을 갖게 되죠. 마음이 그만큼이면, 제가자가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자가 그래도 유체이탈도 되고, 허공에서 설법도 듣고, 부처님이 앞에 쫙 나타나고, 제가자가 이 정도면 뭐 됐지, 뭘 더해? 자, 그러면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진보는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군의 권속이 되어 간다. 이렇게.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수행해서 경제에 이르렀는데, 나중에는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때 느꼈던 것 가지고 교주가 되는 사람도 많죠?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강증산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강증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신통한 이런 상태를 보고 듣고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보고 듣고 경험했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를 생각하는 분이 아니잖아. 여기까지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나는 그래서 얻었지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지 뭐. 다섯 번째 다음 시간에 하도록